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서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굳건히 계십시오. 아멘. 반갑고 또 이 자리에 서게 해주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교회 앞에 감사합니다. 전 여기에 과거에 한 10년 있다가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나가서 한 6년 있고 1년 안식년 나왔다가 타이베이, 대만의 타이베이 한국교회에 가서 8년 실무하다가 거기서 나와서 이제 1년 안식년 있으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선교사로 이렇게 있다가 이게 들어와서 설교를 부탁하면 설교만 하고 내려갔습니다. 아마 여기서도 오면 제가 설교만 하고 내려갔는데 오늘은 설교만 하고 내려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관심들이 저를 또 많이 또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동안에 이야기를 짧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혹시 길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길어지면 설교는 짧게 안 할 건데 예배 시간이 좀 길어질지 몰라서 미리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그 타이베이 한국교회에 갈 때 거기가 이제 우리 통합측 교회에서 세운 교회고 이제 올해가 67주년 되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워낙에 통합측 목사에 대한 그게 인식이 안 좋고 그래서 제가 8년 전에 갈 때 당연히 통합측 교회 목사는 요식행위로 투표를 하고 그리고 이제 타교단 목사를 초빙을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덜커덩 제가 이제 3분의 1 공동회에서 3분의 2가 넘어가지고 이제 제가 가게 돼서 가보니까 이제 그것도 큰 기적이었습니다. 제가 3분의 2가 됐다는 것이. 그리고 이제 3년 뒤에 지금 한 5, 6년 전이죠. 3년 뒤에 다시 또 신임 투표가 있었어요. 거기도 이제 공동회에서 3분의 2가 넘어가야 되는데 그때는 3년 동안 저는 교인들 90%가 저를 싫어했습니다. 싫어하는 이유가 아주 싫어했어요. 설교를 하고 나가면 저 얼굴을 보는 교인이 없을 정도로 싫어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신임 3분의 2 통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를 좋아하는 이제 그 교인들 중에는 여러 명이 저한테 와서 신임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신임이 되려면 부인들이 자꾸 말을 만들어내니까 남자들 한 10명만 목사님 팀을 만들어서 사실관계만 밝혀주면 그러면 부인들도 다 바뀔 겁니다. 그래. 얼마나 답답하면 저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보고 그랬어요. 그럼 제가 10명을 만들면 집사님은 10명 안에 제가 포함시킬 것 같습니까?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한참 웃어. 이야기해보라고. 포함시킬 것 같아. 당연히 포함시키지. 그럼 포함시켜서 내가 어느 장로 이렇고 어느 장로 이렇고 다 이야기해 놓으면 다음에 내가 싫어지면 싫어져서 저 장로님 곁으로 가면 어떻게 할 거냐? 다시 내 욕할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럴 것 같아. 그래서 목사 보고 편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목사가 편 만들고 교인들이 편 만들고 그래서 교회가 다 뒤죽박죽되고 쪼개지는데 어떻게 교인이 나한테 와서 편을 만들려고 하냐? 만약에 그걸 원하거든 나 몰래 집사님이 만드세요. 그랬더니 안 만들더라고.
어쨌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때도 또 기적적으로 3분의 2가 훨씬 또 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2번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 전에 이제 3년 신임 끝나면 5년 뒤에 다시 신임을 하고, 거기서 신임이 통과되면 이제 은퇴할 때까지 해요. 근데 1년 전에 신임 투표를 했는데 3분의 2가 안 됐습니다. 150명 정도가 투표를 했는데 5표가 모자랐어요. 5표가 모자라 신임이 안 됐는데, 근데 이것도 기적입니다. 다 신임 될 줄 알았어요. 저도 신임 될 줄 알았고, 교인 어느 누구도 이번에 신임 안 된다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근데 신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에 있으면 3번 기적을 경험하고 나온 놀라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임이 안 돼서 제가 바로 당회에 모여서 이제 사임을 하고 나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교회에서는 이제 큰 충격이죠. 왜냐하면 교인들이 대부분이 저를 이제 지지하고 좋아하는데 이제 나가게 됐으니까. 그래서 당회에서는 그럼 3개월 동안만이라도 좀 설교를 해주시고 교회 좀 안정시켜 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럼 그건 제가 하겠다고. 저도 제가 담임한 교회인데 교회가 혼란스러우면 안 되니까. 그래서 3개월 있으면서 교회를 안정시키고, 그때 이제 많은 말들이 있었죠. 우리 그 타이베이 한국교회는 주재원들이 한 80%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젊어요. 다 40대 중반 이하인데 주재원들이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주재원들은 교회를 따로 개척을 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내가 담임한 교회를 깨고 내가 어떻게 개척을 하냐, 그건 아니고 난 타이베이를 떠난다. 그러니까 이 교회 잘 도와서 안정시키라고, 그렇게 이제 석 달을 하고 이제 나왔어요. 나와서 아마 교인들이 상당히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저게 중국말도 못하는데 저 대만에서 어떻게 하나. 근데 대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단 1%치도 없고, 제가 1년 동안 이제 있으면서 그 지역을 다 돌아봤습니다. 제가 이제 타이베이를 떠나서 타이베이에서 1시간 정도 남쪽으로 가면 TSMC, 여러분들 잘 아실 것 같은데 TSMC 본사가 있는 도시 주베이입니다. 그래서 그 주베이는 아주 도시가 깔끔하고 계획적인 도시고 굉장히 젊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쪽으로 내려갔는데, 거기서 이제 여기 들어올 때까지 한 8달 동안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보고 무슨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보고 다녔는데 아주 좋고 사역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그 사역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타이베이 한국교회를 하고 가장 좋아진 게 건강이었어요. 건강이 놀라보게 좋아져서 그 병원에 늘 정기 검사를 받는데 병원 의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냐. 간이 원래 안 좋았는데 간이 거의 회복될 정도로. 그래서 간약 이제 끊었습니다. 타이베이 한국교회를 나와서 끊었어요. 그렇게 하는데 어찌됐든 거기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내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늘 저를 생각하실 때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또 보낸 우리 신주용 선교사, 또 캄보디아 간 최병준 선교사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짧게 제 이야기를 잠시 했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오늘 제목이 이제 날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타이베이 한국교회에 있을 때 8년 있으면 7년 동안 항상 앞에 그리스도인을 붙였어요. 그리스도인 뭐뭐 하는 사람. 이것도 원래는 이제 그리스도인 날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사실 볼 수 있는 것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부부간에 늘 얼굴 맞대고 살지만 정말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지 그거 볼 수가 없습니다. 내 남편 얼굴은 보여도 남편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이 중요한 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0년을 살아도 볼 수 있는 것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안 믿으려고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도 내 식으로 보이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안 믿고 보지 못하는데 카더라라는 또 소리는 또 잘 믿어요. 그래 교회가 분란이 일어날 때도 저도 이제 그것 때문에 많이 고생을 했는데 뭐 카더라 이래보면 다 또 믿어요. 목사가 맨날 놀더라. 그래서 목사가 맨날 노는 줄 알아요. 왜 일주일 동안 교회 한 번도 안 오니까 그 목사는 이제 노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참 잘 안 믿으면서도 이런 카더라라는 이런 말은 아주 철석같이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선입견이라는 게 선입관. 그래서 이런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지 않으면 또 죽어도 안 믿어요. 저것이 눈에 보이는 사실일지라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것보다는 나는 믿고 싶지 않다. 이것이 이제 본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겠습니까? 아브라함을 보면 75세 때 하나님께서 알지도 못하는 땅, 정해지지도 않는 땅을 향해서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나이에요, 자기 부인이. 그런데 하늘의 별처럼 아이를 많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도 이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확실성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해요. 나는 약속을 해도 그거 못 지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면 그 약속을 충분히 들어주실 수 있는 분, 이룰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믿지 못하는 상황, 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것. 근데 우린 간혹 생활하다 보면 주님 따로 나 따로 놀아요. 내 생각 따로 너 생각 따로, 혹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삶은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믿음 없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여줍니다. 빌립보 3장을 읽었는데요, 빌립보 3장 2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가르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 혹은 이단을 개라고 이제 부릅니다. 거기 보면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살을 잘라낸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이제 개라고 말했는데, 이 목사가 교인들한테 개 이랬으면 아마 모가지 잘릴 것 같은데, 그런데 이 개라고 불린 이 사람들이 파렴치한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교회 안에서는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정말 파렴치한이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면 별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3절을 보면 해석을 해보면 바로 이 개들은 누구냐? 할례파들인데, 할례파는 그냥 할례가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 다 잘해도 할례를 받아야만이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초기 교회 첫 구성원들은 대체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할례가 중요하다 이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방인들이 자꾸 교회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방인들이 들어오면서 교회 안에는 할례 받은 사람, 할례 받지 않은 사람, 이렇게 이제 나뉘게 됐습니다. 이때 이방인들도 반드시 할례를 행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할례파들, 이제 유대인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맞서서 투쟁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입니다. 당시 빌립보 교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도 여기에 오해를 많이 하는데 이 이신칭의 교리를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미 믿었다고 하면 이제는 구원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속된 말로 막 살아도 나는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믿는 순간 이미 구원을 받았긴 받았습니다. 근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완성은 내가 죽어서 그때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에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이 반도덕주의자들, 이들의 그 생활, 그들의 삶, 그들의 궁극적인 실체를 밝혀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다시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전해졌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도, 어떤 삶을 살아도, 무슨 일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 반도덕주의자들의 그릇된 완성주의를 경계하라고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그 천국 시민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이제 구원이 완성되는 날까지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교훈을 합니다. 여러분, 아까 개들 이야기했는데 반도덕주의자들, 이들의 삶이 어떤 삶이었겠습니까? 그들의 삶은 물론 우리 오늘 빌립보 3장에 보면 잘 나옵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을 의지하고 세상의 유익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사실 저도 목사라서 설교를 할 때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렇게 해놓고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싶어요. 아까 누가 찾아와서 10명만 만들면, 이렇게만 하면 할 때도 이 고민이 있어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신임이 됐을 때 제가 목사로서 할 말을 다 잃어버릴 겁니다. 어떤 때 그 사람이 저를 싫어하면 저 목사도 그때 사람을 의지했는데, 이런 것이 저는 제일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거룩하게 살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모든 걸 다 거부를 하고 그냥 갔어요. 그런데 이제 신임이 되었고 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제 할 말 뭐 끝까지 다 하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자꾸 생겨요. 그럴 때마다 이제 위기가 닥쳐오는 것을 저 스스로도 느낍니다. 바로 그렇게 육신을 의지하고 세상의 유익을 따라가고 내 유익을 따라가는 그런 자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분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시면서 우리 보고 거룩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내 생각, 내 주장, 나의 유익, 그것을 따라 산다고 하면 우리가 바로 십자가의 원수고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아가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것이 많다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가 뭔가를 가르치고 싶은데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니까 그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써서 전하면서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저는 자식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부모가 자녀에게도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편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녀는 나는 아빠처럼 살 거야, 난 엄마처럼 살 거야 이 말을 할 수 있어도 부모 입장에서는 너는 나를 본받아야 돼 이런 말이 쉬울까? 저는 모르겠어요. 전 자식이 없어서. 어쨌든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아무리 예수님을 잘 따르는 신앙이라고 해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아요. 또 그렇게 말했다가는 저놈 저거 엉뚱한 놈, 무지한 놈, 교만한 놈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나의 행동입니다. 내가 정말 행동으로 그렇게 정직하고 바르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 때 그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살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런데 바울은 조금의 부끄러움이나 망설임도 없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말이 교만하게 보이지 않아요. 뭔가 철없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따르면서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말을 통해서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더 훌륭하다거나 아니면 내가 믿음이 더 좋다거나 그것을 지금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의 특권이나 업적, 그의 어떤 학벌, 이것을 본받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해서 기꺼이 고난받으려고 하는 그 행위,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던 그 삶을 지금 본받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지금도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의 삶을 본받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했던 것만큼 우리도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 중에 세웠던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최초의 교회가 항상 힘든 게 뭡니까? 본받을 모델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약 성경도 있고 다 있지만 그 당시 사람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초의 이 교회는 그렇게 배울 만한 게 많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믿는 삶인지 그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믿음의 모델, 신앙의 모델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없는 시대에 그들이 살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다 우상을 숭배했던 이교 출신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올바른 것에 대해서 들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들에게는 그렇게 사는 신앙의 모델이 꼭 필요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오늘 말한 나를 본받으라,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한 말과 행동은 믿음의 용기이고 확신에서 나온 바로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런 책임감에서 나온 말이라고 봅니다. 바울은 어쩌면 신약 성경이 있기 전에 자기 삶으로 성경이 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삶으로 성경을 쓰고 우리의 삶으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합니다. 믿음은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인데 바로 그가 바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회당에서도 그렇게 가르쳤고 돌에 맞을 때도 그리스도인답게 맞았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리스도인답게 감옥에 있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도 순교를 당할 때도 그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바로 그의 삶이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라는 것을 직접 보여준 증명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근데 기독교인의 이름으로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 혹은 교회 지도자들이 결국은 자기 욕심대로 살았다, 이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알 때 실망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사람들을 보면 실망스러워요. 그러면서 저도 혹시 남들에게 그런 실망을 주는 사람이 아닐까 항상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교인들이 올바로 살지 못하는 그런 방향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망치고 있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그는 많이 괴로워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들입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볼까요?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 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남이 어떻다가 아니고
나 자신이 중요하다. 내가 십자가 원수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원수가 누굽니까? 교회를 배척하고 탄압하는 교회 밖의 사람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십자가의 원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로서 십자가와 친숙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을 많이 말하고 경건을 많이 말하고 거룩을 많이 말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 욕심에 흠뻑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다 하는 겁니다. 바울이 십자가의 원수를 말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린 이유는 그 십자가의 원수들이 자기가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같이 신앙생활하고 잘 믿고 있는데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가 됐겠습니까? 그들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것을 도로 율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9절을 보시면 바울이 그들의 행실을 고발합니다. 19절,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들의 마지막을 뭐라고 말합니까? 멸망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우리의 결국은 다 멸망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들의 신은 뭐라고 합니까? 거기 보면 배라고 하죠. 배, 이 복부, 배, 이 배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고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에 육신의 쾌락, 이득을 많이 취하면 배가 부르다, 그렇게도 우리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육신의 쾌락, 이것을 신처럼 숭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탐욕스러운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로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믿는데 자기 욕심껏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믿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 욕심이 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탐욕의 배후를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들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안다는 거죠. 사실 이게 늘 우리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잘못입니다. 남들은 손가락질을 하는데 자기는 하나님대로 살았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의롭게 손가락질 당하는 거는 그건 좋지만 그 반대면 아니죠.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할 일을 했으면서도 그것을 자기의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자랑한다는 거죠. 도덕적 가치관이 완전히 전복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부끄러워하고 고쳐야 되지, 그것을 자랑으로 삼으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거기 보면 결국 이들은 썩어 없어질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 그렇죠. 땅의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멸망을 당할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할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참, 우리 대학교는 싸움이 없어서 참 좋은 교회인데 이 교회들마다 싸움이 많지 않습니까? 다 보면 자기가 하나님의 뜻에 맞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뜻은 화합하고 화평하는 거고, 내가 먼저 손해를 보고 내가 먼저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지, 자기 생각 고집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내가 이겼다고 환호를 지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겠다고 감사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헌금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이 시대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당연히 불완전한 사람이죠. 바울도 완전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마 바울에게도 단점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리스도를 위한 열심, 그것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로 자신의 이런 모습을 보고 본받으라라고 자신의 신앙 모델로 제시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바울의 삶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살아가는 나를 누군가가 보고 나를 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 단계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참 안타까운 것이 있다고 하면 신앙인은 많은데 신앙의 본이 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제발 남을 보면 안 돼요. 남의 신앙이 어떻다 저렇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을 보고 내가 고칠 것을 고치면 상대방도 고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본받을 사람이 없다, 이 말이 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통해서 깨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꼭 신앙과 삶, 믿음의 훌륭한 본이 될 수 있어서 정말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데까지 가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방금 제가 던진 그 질문, 우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신앙 인격과 그리고 측은지심의 마음과 그리고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신앙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또 직장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십자가의 원수들 앞에서도 우리는 교회가 흔들리고 그리고 성도들이 거짓말하고 해서 많이 혼란스러워도 그러나 나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바르게 세울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또 당당하게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 안에서 굳게 서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교의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한남 대학교가 변하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가장 잘 본받고 닮은 바울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다 바울을 가장 잘 본받고 닮은 성도가 되어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과 친구와 동료들과 그리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특별히 올바로 믿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과 삶의 모델로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